19절, 2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20절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까요? 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네, 감사합니다. 요 19절, 20절이 가장 난해했었죠, 사실은. 중보가 나오니까, 에베소 4장에 보면 성령도 하나이요, 중보도 하나이요, 다 그렇게 다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이겼거니 생각했죠, 사실은. 그런데도 조금 이 말이 좀 이상했었죠. 근데, 이 중보는 모세였습니다, 모세. 다른 성경은 중개인으로 나와요. 중개인. 부동산 중개사 있지 않습니까? 중개한다고 그 단어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온 거는 두 단계를 거친 거죠. 천사들. 사실 출애굽기에는 그냥 바로 하나님이 바로 모세한테 준 것처럼 보였었죠. 근데 이제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더 자세히 본 거죠. 그래서 그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왔고 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두 단계를 거쳤습니다. 제가 이 성경 가르치는 것을 이 성경 공부하는 것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좋아했는데 뭐 옛날에도 거의 매일 2시간씩 그 구도자분들하고 또 기존 교우분들 또 일요일 교회 교우분들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해보긴 생전 처음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공부를 안 하세요. 잘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도 그렇게 한 5년간 해봤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근데 이렇게 열의를 가지시고 매일매일 오히려 제가 이렇게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참 대단한 열성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에게 더 많은 빛을 주시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이사야 공부했지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그 건축자들에게 사실 하나님이 많이 부탁하시죠. 집 좀 잘 져달라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급 집 같은 경우는 건축자에게 돈을 더 많이 주죠. 더 좀 잘 지어달라고. 그 돈이 뭐냐면 결국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축자들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왕창 많이 주신 이유는 집을 더 잘 지어달라고 한 것이지 본인이 능력이 많은 것을 자랑하러 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더 열심히 정말 사역을 해서 정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하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뜨거운 성도님들 만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진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능력과 은혜를 주신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율법, 중보는 한편만 위한 것이 아니니, 이랬습니다. 제가 요거를 현대어 성경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현대어 성경은 이 원문에 가깝게 풀이한 책입니다. 의역은 많지만 의미 전달에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그것은
그것은 약속을 주신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가리킨 후손, 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또 하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천사들의 손을 거쳐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는 그것을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 그 누구의 손도 거치지 않고 직접 그에게 주셨습니다. 어제 말씀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실 때는 아브라함 천사와 모세를 거쳐서 주셨지만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는 직접 누구의 손도 거치지 않고 직접 주셨다는 거죠. 그만큼 약속은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100만 불짜리 집 계약할 때는 내가 직접 가죠. 중요한 거니까. 그러나 100달러짜리 강아지 집 사오라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애들 보내도 되죠, 사실.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100달러짜리 집이다, 아니야. 그런 말씀은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얼마만큼 귀중히 여기셨는가를 이 율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비춰주시는 거죠. 그 20절에 보시면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그렇죠. 이 중개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편만 위하면 안 되죠. 두 사람, 양쪽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중보가 있는 거죠. 중개인이 있는 거죠. 율법은 반드시 양쪽 사람이 필요해요. 약속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무슨 나라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 지키는 게 있어야 저쪽에서도 제사장 나라를 주는 그런 서로 오고 가는 게 있단 말이죠. 쌍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보는. 계약이라는 게 인게이지먼트, 계약이라는 거죠. 제 아내가 미국에서 좀 오래 살아서 그걸 뭐라 그러죠? 계약하는 걸 하여튼 인터넷 몇 년 쓰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걸 되게 무서워하고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오직 하나님은 하나의 신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그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한 사람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왜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달라고 로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걸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뜻은 약속과 틀립니다. 그건 뭐냐면 높은 사람이 왕이나 주인이 종이나 백성에게 하는 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한 사람만 필요해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은 누가 필요하다? 쌍방이 필요하다. 주고받는 게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10장에 다 지키겠다고 그랬습니까? 못 지킨다고 그랬습니까? 다 지킨다고 그랬어요. 내가 다 아사하겠다고, 내가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은 것처럼 나도 뭐 하겠다? 아사하겠다. 하나님은 아사란 단어 쓰지 않으셨죠. 사마르란 단어 썼죠. 내 법을 너희 마음에 어떻게 해라? 잘 간직하고 있어라. 그 얘기죠.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그 얘기는 뭐예요? 감동 없이 이걸 지키면 안 된다. 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새겨지는 것이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마르란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율법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으로 감동으로 어떻게 써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그렇죠. 예,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르가 되려면 성령이 필요해요, 사실. 아, 참 그 훌륭한 단어예요. 그 사마르란 단어.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 오셔서 그 젊은 간원에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그 간원에게 왜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일은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지켜라? 계명. 예, 계명들을 지켜라 할 때 그 지켜라도 사마르에서 온 단어예요. 예,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바뀌는 것을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거기서는 사마르를 다 테레오, 예수님 말씀하신 테레오로 했어요. 그 젊은 간원은 무슨 단어를 썼어요? 필라조, 아사를 썼어요. 아사가 헬라어로 오게 되면 필라조가 되거든. 여전히 뭐예요? 밖으로 내가 내밀면서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거 아니다. 그건 너가 지킨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중보는 이 중개인 율법과 율법을 주시면서 주신 그 율법을 주셨을 때 이 백성들이 덮어놓고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다 지키겠다고. 그 바람에 한편만 위할 수가 없어요. 중보는 양쪽을 다 관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 약속은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참, 이 2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20절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20절이에요. 하나님 한 분 맞이고 된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 왜냐면 언약이니까. 한 분만 사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 분만 사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분의 성실하심에, 이분의 의지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거죠. 이분의 성실하심의 최고의 극치가 뭐였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진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하나님은 사라졌어요. 그 예수님은 이제 영원히 인간이에요. 왜냐면 신은 죽을 수가 없거든요. 죽었다는 것은 그가 인간이 됐다는 거죠. 그 언약의 확고한 의지가 뭐였습니까? 최고의 의지가? 그것도 십자가였죠. 그분의 죽음이었어요. 사람이 어떤 의지를 표현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바울처럼 내가 뭐 전도를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머리를 깎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고3 때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머리를 싹 깎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뭐 투쟁하고 하시는 분도 다 삭발식 하잖아요. 삭발식 안 되면 그 다음에 뭐 하죠? 그 다음에 혈서 써요. 혈서. 이렇게 손 절단해갖고 혈서. 김구 선생님의 혈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되면 뭐예요? 분살. 예, 분신이에요, 분신. 예. 이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자기 목숨을 던져버리는 거죠. 물론,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안 되죠, 사실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지, 유다가 할 게 아니거든요. 아멘. 겉으로 보기엔 유다가 멋있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값을 치르겠다 하고 자기가 스스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보기엔 멋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라니까요. 이거 반복음적이고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상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뭐 어려운 걸 시키거나 너가 그걸 책임져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고기 잡으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아, 참 누가 더 진짜 의로워 보입니까? 지금 고기 잡을 정신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진짜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책임을 졌는데 이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갔어요. 또 따라서 친구들도 또 고기 잡으러 갔어요. 거길 또 예수님이 쫓아오셨어요. 사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많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오기를 원하셔요.
우리 아기가 있잖아요. 아기가 있으면 아빠가 뒤 쫓아가잖아요.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우리가 너무 막 비상하고 너무 똑똑해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재미없어요. 하나님도 재미없어가지고. 우리만 힘들어요. 어제 공부했던 건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나. 네. 이게 지금 어제 말씀드렸죠. 뭐를 깨끗한 거 먹고, 담배 피지 말고, 술 먹지 말고, 그런 거를, 물론 그것도 포함은 되겠죠. 그러나 그런 거를 위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거. 아볼로가 크냐, 바울이 크냐, 나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진짜 그리스도파면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들은 자기가 옳다는 것, 자기의 이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끌어다 쓴 것 뿐이에요. 사실상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할 수 없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그 안에 다 자기가 들어있고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예, 여기 지금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죠.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이런 거 보면 계속 이거 안 좋은 음식 먹으면 안 되겠네. 또 그런 것 같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 뭐였어요? 자기 자신을 나타낸 거였어요.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권능을 행하고,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예요. 그게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영적으로 이걸 풀으셔야 돼요. 계속 볼까요?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렇죠. 이게 지금 드디어 바울이 이것이 뭐를 먹고 마시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더 똑똑하다, 아볼로가 똑똑하다, 바울이 똑똑하다, 베드로가 믿음이 있다,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걸 우리가 하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의 영혼 떠나고 우리는 더럽혀진 게 된 겁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것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 그게 다 헛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집이 안 돼요, 우리가. 다 밀어내야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뭐하지 마라? 21절이요. 자랑하지 말라. 그렇죠.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자랑하지 마라. 그 사람들 다 누구 것이다? 너희 것이다. 내가 너희들 집 져주라고 보낸 뭐예요? 목수하고 철분공이야. 다 너희 것이야. 근데 얘네들이 그냥 목수 철공은 되겠다고 난리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왜 이렇게 뭘 주면은 그걸 다 우상 삼아요.
노뱀을 만들어서 다 살려줬더니 그들이 700년 동안 노뱀 보고 뭐 했어요? 그냥 했어요. 아니,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노뱀 들고 다닌 거예요, 700년 동안요. 글쎄.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 노뱀 훌륭한 거라고. 물론 처음에는 뭐, 기념한다고 가져가겠죠. 근데 히스기야가 그 노뱀을 부수고 뭐라고 이름을 했습니까? 느후수단이라고 했어요. 느후수단. 느후수단은, 예, 느후수단. 그게 무슨 뜻이죠? 그냥 높은 뱀. 그래요. 예, 이건 불이다. 이건 그냥 불이다. 그래요. 아멘입니다. 예, 좀 멋있어요. 우리 히스기야 같은 믿음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 진짜 하나님만을 진짜 예, 우리가 예, 모셔야지 다른 모든 건 뭐예요?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그 손가락이 물론 거룩하겠지만 그건 그냥 손가락일 뿐이죠. 진짜 거룩은 그 손가락이 가리키신 분이죠.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아멘이에요,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하나 포지션이에요. 포지션이 아니라 펑션이에요. 우리가 다 하늘에 가면 아들하고 아버지도 뭐예요? 다 형제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진짜. 할아버지하고 손자도 뭐예요? 다 형제예요. 다 형제입니다. 목사님하고도 형제고, 장로님하고도 형제고, 다 형제입니다, 우리.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 거예요? 너희의 것. 너희 것이다. 예, 그러니까 자꾸 너무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었잖아요. 예, 가장 높은 자가 누구다? 섬기는 자다. 예, 섬기는 자다. 참 멋있어요. 그 하늘의 그 법칙은 너무 멋있어요. 예, 진짜 멋있어요. 예. 이 세상 임금은 뭐예요? 다 자기에게 봉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이 세상 임금은 너희를 착취하고 너희를 때리고 그러지만 하늘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제 우리가 세우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봤어요. 혁명이에요, 혁명. 예수님은 혁명하러 오신 거예요, 진짜. 모든 걸,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참 대단합니다. 오늘, 예, 우리 교회가 자꾸 이렇게 축소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 세상을 쫓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계급 의식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제가 싫어요, 사실은. 저도 그래서 그냥 제가 꿈꾸는 예배소를 이렇게 주님 하나 세우고 싶다고 계속 사실은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 옆에 일요일교회가 좀 적당한 크기가 있는데 거기 진짜 빙빙 돌았어요. 주님 이거 달라고. 정말 초교파로 일하고 싶고 막 그랬어요,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은 아니다. 지금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갔더니 정말 말씀 갈급한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참 말씀 공부하는 거 좋아하세요. 그 집사님들도. 너무 좋대요.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막 열리는 게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아멘. 예. 그러면서 이번에 미국 갔다 오는데 하여튼 빨리 와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참. 저는 정말 이 기별이 빨리 퍼져서 저보다 더 사실 저는 약한 겁니다. 더 강력한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속 시원하게 그냥 붙인 게 없듯이 그냥 다 그냥 이렇게 예수님처럼 혁명을 일으키시는 거죠. 정말 가고 싶은 교회, 정말 또 가서 듣고 싶은 말씀, 또 가서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서로의 물건을 다 내어놓고 서로 통용하는 거죠.
너무 좋으니까. 네. 옛날 초대교회 그랬어요. 그 말씀이 좋고, 예, 찬양이 좋고, 그 기도에 응답이 오고,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뭐 집에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자기 것을 내놨죠. 거기 니고데모도 있었고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습니다. 예, 다 계급장 뛰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사내들인 회원은요 71명밖에 없었어요. 600만 인구 중에 71, 아무리 꼴찌라도 71등이에요. 사내들인 회원. 그 니고데모가 그거 다 버려버린 거예요. 뭘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아, 네. 예, 우리는 그 영광을 보러 지금 나온 겁니다. 그 영광이 어디에 있냐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죠. 아멘. 예, 일곱 재앙, 일곱 나팔 마지막에 다 보면 성전에서 열리고 성전에서 법궤가 열리고 성전에서 말씀이 열려서 예, 모든 것이 맞춰집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뭐하라? 단수하라. 예, 봉함하라. 그때까지는. 그 얘기는 뭐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다 열어줄 것이다. 이사야라는 뜻이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열려서. 예, 열린 문이에요. 열린 문. 이사야가. 문을 열어주겠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예, 모든 것이 다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아멘입니다.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누구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 예,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예, 제일 마지막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고 처음 시작은 누구였죠, 그럼? 하나님. 아니, 처음 시작은 바울, 게바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우리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죠? 아멘. 왜 레위 자손이 제사장 직분을 했는지 아시겠죠? 예, 이제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이 오니까 이 제사장이 뭐 하고 있었어요? 섬기진 않고 섬김을 받고 있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되다 이렇게 됐나? 예. 아유, 참, 좋습니다. 요나서 한번 가보세요. 요나서 2장 4절 한번 가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의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네. 지금 요나가 지금 어디에서 이거 기도하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 네,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그러셨죠? 요나의. 예, 요나의 표적. 주님께서도 3일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시 나올 것을 예언하신 거죠.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사실 표적이었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이었어요. 예, 불순종했죠. 예. 그래서 결국은 도망치다가 바닷속에 떨어지고 말았죠. 그리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그 안에서 그가 드리는 기도예요. 그의 기도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맞아줬습니까? 쫓겨났습니까? 맞아주셨어. 근데 이 4절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쫓겨냈잖아요. 주님은 날 쫓아냈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예,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겠죠. 예,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누가 더 위대해 보입니까? 요나. 요나죠. 그렇죠. 하나님은 요나를 쫓겨냈어요. 요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나를 쫓겨냈습니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용감하고 멋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은 자기를 버렸어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제가 이 행위가 강했을 때는 이게 엄청나게 저한테 은혜가 됐어요, 사실은. 그래, 예. 세상이 다, 심지어 하나님이 날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 이게 지금 보니까 누구 얘기하고 비슷합니까? 베드로의 그렇죠. 베드로가 거의 비슷해요. 베드로가 다 버려도 나는 주님 돌아가시는 사망이라도 쫓아가겠다. 죽음이라도 난 쫓아가겠다. 이 히브리 원문이요. 요 표현이 그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거를 표준세번역이 너무 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표준세번역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가 아까처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주님은 나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 번역이 되고요. 내가 주께 아뢰기를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기존의 번역이고, 표준 세번역에 보게 되면 또 다른 번역할 수 있다. 예. 그 히브리 원문의 뜻이 이런 뜻도 있지만 이런 뜻도 또 있다. 그게 뭐냐면, 또는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으니 주님 계신 성전을 어떻게 다시 바라보겠습니까? 요나가요, 자기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제가 쫓겨났어. 그러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제가 죄를 졌는데 어떻게 이 몸으로 다시 주님 앞에 제가 설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 성전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했습니까? 예. 예, 회개했죠. 자, 그럼 아까 그 주님이 날 버렸어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가 회개 같아요? 아니면 이게 회개 같아요? 나중에 그렇죠. 나중에 것이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내가 주님 말씀 듣지 못하고,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죄를 범했는데, 내가 어찌 머리를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번역이 맞아요. 사실은 이 번역이. 예. 이거예요. 이렇게 토시 하나 잠깐 이게 틀림에 따라서 이게 의미가 확 바뀌는 거예요. 이 얼마나 요나가 겸손해졌습니까? 이렇게 해도요, 또 꺼내주니까, 그 3일 다녀야 될 길을 며칠만 다닙니까? 하루만 다녀요. 그래 주면 또 그래요. 또 나중에 4절에 가니까 또 막 분통해서 못 살겠다고 막 죽여달라고 그러죠. 이럴 줄 알았다고. 예, 또 하나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네, 이게 잘 아시는 구절이죠. 우리는 항상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이게 잘못 가면 또 이게 행위로 가게 돼요,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죽입니까? 바울도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죽는 거지 나 스스로는 죽을 수가 없거든. 항상 그리스도가 함께, 그리스도가 나를 죽여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내가 침례도 받고 부활도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자꾸 날마다 날마다 내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앞뒤 문맥을 보면
물론 그런 표현도 맞긴 맞는데 좀 양상이 틀려요. 30절 보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러니까 뭔가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3년 있을 때 쓴 글이거든요. 예. 그래서 에베소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많았어요. 특히 아데미 그 여신이라고 가슴에 63개 달린 그런 여신이 있는데 다산과 번영을 의미했죠. 근데 바울이 그 우상 만들지 말고 그건 다 헛개비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는 바람에 뭐 은장색 만드는 사람한테 완전 죽일 놈 됐죠. 그리고 뭐 율법으로 구워 넣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또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항상 무슨 위험이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생명의 위협.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늘 이를 갈고 다녔다. 그래서 자기는 항상 오늘이 제삿날이지 내일이 제삿날이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이 생뿐이면 내가 뭐더러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하고 다니겠냐. 그냥 먹고 마시자 놀자 그러지. 나에게는 다음 세상 넥스트 월드가 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하신 세계, 의의 면류관을 주신 그 나라,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장만이 남아있는 그 영원으로 가는 그 나라가 있다. 우리에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최고로 뭐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불쌍한 불쌍한 사람이다. 부활 얘기하려고 지금 한 거예요. (32절)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그렇죠. 에베소에서 맹수가 누구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러면서 쭉쭉 나가면서 38절인가요? 38절이 아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런 뜻으로 쓴 겁니다, 사실은. 자, 제가 다른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30절부터요.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생명의 위협을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나는 날마다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성장하는 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 일 또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만일 내가 이 한 목숨을 부지하려고 야수 같은 에베소 사람들과 싸운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가서 진탕 먹고 마시고 유쾌하게 놀아보세. 어차피 내일은 죽을 목숨이 아닌가. 만사가 다 끝장이란 말일세. 하는 식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험 속에 있다. 겁은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시기 때문에 염려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제로 직시를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다 어떻게 해요?
예. 0.001%라도 나에 관계된 것은 다 밀어내야 됩니다. 이 작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일이에요. 계속. 그 로마서 3장 8장 38절 39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네. 이것도 우리가 전에는 그러니까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그거예요. 지금 내가 확신하는데 우리는 사실 화장실 갈 때하고 틀린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 의지와 결심을 막을 사람이 있다? 없다. 예, 우리를 사랑하는 그 결심을 그 어떤 누구도 방해하거나 막아 세울 사람이 없다. 다윗은 목동으로 자기가 양치기 할 때 양을 우리에 넣은 다음에 항상 그 문 앞에서 잤어요. 다윗은. 나를 죽이고 누굴 가져가라? 양을 가져가라. 그게 다윗의 의지였어요. 양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 그 다윗이 바로 그리스도였단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가져가려면 누구 먼저 죽여라? 예수님. 그렇죠. 예, 나 먼저 죽여라.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었습니까? 잃지 않았습니까? 잃지 않았어요.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확신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면 이 세상은 끝입니다. 아멘. 예. 그 확신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날. 그것은 성령이 강림하시는 날이고 성령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나에 관한 모든 것이 다 티끌 속에 잠겨지는 날입니다. 아멘. 예. 그 일을 율법이 해줘요. 그 일을. 로마서 3장 19절 가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율법이요. 누구의 입을 막았습니까? 모든 입을. 그렇죠. 예, 모든 입을 막았어요. 율법이. 내가 뭐 다 준행하겠습니까? 준행하겠습니다. 그 입도 막았고요. 모든 입을 막았습니다. 다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이제 주님의 긍휼과 자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네,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21절. 이제는 뭐 왜요? 율법에. 그렇죠.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네,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율법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 모실 수 있습니다. 율법 없으면은 이게 완전히 맘먹게 되는 거죠. 5장 20절 보세요. 5장 20절.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빛난다니. 아멘, 아멘. 아, 참.
율법이 온 것은, 가입한 것은 뭐를 더하게 하려고 한 거죠? 범죄를. 예,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범죄. 이게 어설피 죽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어설피 우리가 어설피 죽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죽음, 무트 타 무트. 진짜 완전한 죽음을 원하세요. 그래서 율법이 온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같은 10불을 받아도 그 10불이 뭐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100불, 1000불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1불을 받아도 그 1불이 전에는 아이 이게 뭐 별로야 이런데 내가 율법 때문에 고생한 뒤로 그 1불이 뭐예요? 100불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게. 아멘. 지금 우리가 어떤 교인, 어떤 개신 교인보다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은요, 그동안 율법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입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서 쩔쩔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쩔쩔매심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신 거예요, 사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만큼 이 하나님의 은혜 감동하는 교단이 없어요, 사실은요. 예. 하나님이 오실 때 누가 믿음 있는 걸 보겠는가 그러시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님교회에 있었다는 것은 너무 큰 은혜고 영광입니다. 아멘. 엘렌 G. 화이트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교단을 만드신 목적은 뭐다? 우리가 바리새인의 경험을 하시기 위함이다. 그 바리새인의 경험을 우리가 먼저 하고 오길 바랬어요. 그래야 뭘 알아요? 은혜를 알거든. 이것이 공짜가 아니라는 걸 안단 말이죠. 예수님이 희생하셨다는 걸 안다는 거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7장 3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렇죠.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진짜 우리 입을 막으시려고. 무트타 무트. 진짜 완전한 죽음. 그것으로 인도하시려고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예. 요한계시록 20장 4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네. 이제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언, 신약 성경이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 구약 성경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뭘 받은 사람이요? 목배임을 받은 사람이죠. 이 cut of by X라고 돼 있어요. 뭐로 자른 거예요? 뭐로요? X. 도끼로. 도끼로 자른 거예요. 목을. 그 단어를 썼어요. 이 원문에는. 그러니까 완전한 단절이에요. 완전. 어설피 죽은 게 아니라 확실히 죽었어요. 뭐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목이 없으니까 대신 누구 머리가 온 거죠? 예수님의 그렇죠. 예수님의 머리가 온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늘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것이 그냥 박앙한 말이 없다는 얘기로 늘 들었는데 그게 아니죠. 영적으로 우리가 그걸 봐야죠.
베레시트. 그 머리 안에서예요. 머리 안에서. 태초에. 머리 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엔 아르케.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냐. 똑같아요. 머리 안에서. 다 머리에. 머리 안에서. 오늘 예수님은 나의 피 하시면서 당신의 머리가 쉴 만한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데 다들 뭐예요? 목이 있어요. 다들. 이 말씀으로 재해지질 않았어요. 오히려 목이 더 뻣뻣해졌어요.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 이 남은 무리는 내 목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다 제거되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나의 머리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 주님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머리죠. 예, 주님이 기뻐하시는 머리고요.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날 이끌 수 있는 머리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고 싶어요. 예,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예. 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예. 만약에 그렇다면 율법이 이렇게 몇 단계를 거쳐와서 무시될 정도로 된 거라면 정말 필요가 없는 것이냐? 아니다. 그러나 만일 율법을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하는 걸 줬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나왔을 것이다. 근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또 그건 아니다. 그럼 율법의 용도는 뭐냐? 여기도 똑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어디 아래 가두셨습니까? 죄 아래. 예, 죄 아래 가두셨어요. 예. 뭐 하시려고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죠. 행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다 가둬놓으신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은 오는 것입니다.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피스톤이에요. 피스톤, 피스티스. 밀고 들어오다 그런 뜻입니다. 주사기 쭉 누르면 어떻게 돼요?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야 물이 나가잖아요. 그 피스톤이 믿음이에요.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생산하거나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그렇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다 가둬놨어요. 우리가 100년 동안 다 가둬놨어요. 이제 드디어 말씀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가 됐습니다. 아멘. 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가 됐습니까? 초등교사. 예,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 됐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몽학 선생은 가르치지는 못해요. 그냥 주인집 아들을 서당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역할만 합니다. 그게 몽학 선생.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그렇죠? 믿음이 오는 겁니다. 예. 내 안에서 생성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없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누구든지 아멘. 그리스도와 합하여 뭘 받으면요?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네. 제 딸에게 우리가 어디를 갔다 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엄마 아빠가 한 달 동안 어딜 갔다 올 건데 너 이 엄마가 적어준 10가지 잘 지키고 있어야 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아침에 밥 먹고 가야 되고 남학생은 집에 들이면 안 되고 핸드폰 많이 보지 말고 이거 쭉쭉 10개를 적어놓고 가요. 이제 엄마가 없는 동안은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몽학 선생. 예, 엄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적어준 10가지 냉장고에 붙어있는 거. 힘들죠. 엄마 없이 그걸 지키려니까. 그러나 어쨌든 예, 엄마가 적어놓고 간 거니까. 근데 엄마가 한 달 만에 왔어요. 그것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나 의미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까? 예. 예, 의미는 그대로 살아 있죠. 그렇죠. 예. 그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의미는 그대로 살아 있는데 우리가 그 아래 있진 않아요. 이제 은영이는 뭐예요? 마음 놓고 자도 돼요. 왜요? 엄마가 깨워줄 거니까. 이제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그거예요. 그거예요. 예. 자기가 혼자 살아봤더니 엄마의 고귀함을 아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지켜봤잖아요. 아멘. 우리가 한번 해봤잖아요. 네. 예. 아주 절실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안 된다는 걸 알았단 말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예.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했는데 어이구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스데반을 죽이고 있더란 말이죠. 예수의 다리를 꺾고 안식일을 지키러 가고 있단 말이죠. 안식일의 주인을 몰라보고 안식일의 주인을 죽이면서 나는 안식일 지키러 갔단 말이죠. 예.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겁니다. 이제 그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해줄 것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정말 율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 그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것은 사본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원본을 기다립니다. 사본 갖고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주님, 아멘. 원본 보내주십시오. 아멘. 주님의 영 보내주십시오. 아멘. 우리 마음에 감동으로 새겨주시고 우리 아멘. 마음에 좌정하셔서 저희의 부끄러운 부분을 다 가려주시고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며 영광 많은 삼위 하나님께서 다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유.